일단 차 한 잔 드시죠.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짭짤한 따뜻한 온기도 한번 느껴보시고 맛도 한번 보시고. 저 일상 다반사란 말 있잖아요. 다반사. 다자가 차 다자고 반자가 밥 반자거든요. 일사자에 날마다, 일상은 날마다란 뜻이에요. 날마다 언제나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거. 일상 다반사. 흔히 이제 그 선을 일상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날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다. 일상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금강경에도 우리 절 다니시는 분들은 금강경 법회 인육품 제일 처음 시작이 부처님께서 이제 식시 밥때가 끼니 때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착의지발 옷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걸어가셔가지고 이제 밥을 빌어서 돌아오셔서 밥을 드시고 발 닦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게 금강경의 대의거든요. 금강경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밥 빌어 드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도가 없어요. 그 보통 이제 다회 같은 거 할 때 그 다회에 어울리는 어떤 선어를 한마디씩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본래 무일무이를 한번 그냥 제가 했는데, 오늘은 그 기우묘구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 모든 이 돛 닦는 사람들의 그 꼴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 타고 소를 찾는데요. 지금 보십시다. 우리 이 선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질구레하고 막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예비 동작이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들어간 게 뭐냐면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확실한 거. 지금 가장 확실한 거 이거잖아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이란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뭡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면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 눈앞에 뭐 다탁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 차를 마신다는 게 확실하다. 누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 뭐 근데 그 모든 차별적인 확실함의 근원 뭐냐? 진짜 확실한 게 뭐냐? 거기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거 이상 확실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분별을 일으키려면 그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거 뭐냐면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에만 떨어지면 이 사람은 부분밖에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가장 확실한 이 일이 제일 확실해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나다 너다. 나이 따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따지고 아냐 모르냐 따지고 얻었냐 잃었냐 따지고 하는데 그거 전에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알 거 없고 창 꺼야 되겠네. 창문 좀 확 열어. 그래서 기침하셨구나. 지금 향 이렇게 밀폐된데 이렇게 펴니까 매캐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다반사 늘 쓰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찾아요. 찾기 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찾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여기서 슬픈 일, 기쁜 일, 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뭐 어쩐 일, 저쩐 일 다 맛을 봤잖아요. 온갖 맛, 인생의 온갖 맛을 봤어요. 근데 그 맛들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또 맛볼 수 있어요, 지금. 차를 맛보세요. 조주 스님 끽다거란 유명한 화도 있잖아요. 차 한잔 해라. 네? 당신 여기 온 적 있습니까? 예, 온 적 있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 당신 여기 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왔는데요. 차 한잔 하세요. 아니, 스님은 온 적 있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잔 마시라고 온 적 없다는 사람한테 차 한잔 마시라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도 차 한 잔 마시라고. 이게 평등한 거예요. 차 한 잔 드세요. 맨날 때 되면 삼시세끼 밥 드셨잖아요. 때 되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가 때 되면 일어나셨잖아요. 그 일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돛 닦는 이유가 왜 돛 닦는 줄 아세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때 되면 잠들어서 때 되면 일어나서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차 마시고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뭐 없나 허전한 마음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뭘 찾고 있냐 이거예요. 뭘 찾고. 찾기 전에 이미 도래해 있는 거 이미 있는 거나 잘 지켰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키라고 말하지만 잃어버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설마 이게 돈 줄은 까맣게 모르고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제가 요즘 설림향어라고 그 선사들의 그 개송 같은 것들 가지고 제가 토를 다는데 그런 개송은 몇 천 년 동안 세고 셌어요. 네?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이것이 이건 이걸 모르고 자꾸 딴 데서 찾아. 네? 근데 찾기 전에 이거 뭐냐고. 이거 가장 평생 경험 있잖아요. 평생 마주했잖아요 이걸. 네? 평생 이 속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 뭐냐고요. 찾기 전 이게 봐요. 이게 한번 이 눈이 한번 거꾸로 뒤집힌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체험하고 있으면서 이 체험은 모르는 거예요. 거사님 찻잔 잡아보세요. 찻잔 어때요? 찻잔이 지금 어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예, 그거 미지근한 거 뭐 특별히 뭐 노력해야 돼요? 호흡 집중하고 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야지 미지근한지 찬지 다른지 아십니까? 그 바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뭐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확실한 거 없어요.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분별 번뇌 망상의 본성이 바로 이 진여심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분별하잖아요. 차고 더운지 그 육조단경에도 나오잖아요. 여인 음수에 냉난 자지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지 스스로 아는 것 같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게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이렇잖아. 그러니까 호련히 잠 깨보니 호련히 깨치고 보니까 본래 그렇더라 이거. 뭐 기특한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도당단 스님들도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출가해가지고 난행 고행하셨어요. 몸상에 가면서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고도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소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양심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간절하게 찾았어. 간절하게 찾을 때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쉬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지쳐서.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쉬었을 때 갑자기 확 다가온다고요. 자기가 깨치는 게 아니라 깨침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소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소식이 온다. 예? 이제나 저제나 기별올 줄 알았는데 기다릴 때는 목이 빠지게 기다릴 때는 저렇게 소식이 안 오더니 문득 딴짓하고 있는데 문득 소식이 온다고. 그리고 깨치고 보면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고 나서 이거 좋은 경계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욕심내서 하면 두 번 다신 그런 경계 안 온다니까. 그리고 그런 경계를 맛보고 이거 왜 그때는 분명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막 하다가 그럴 때 인연 있는 사람이 일러주거나 이렇게 세월 지나서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때 그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다시 우린 또 노력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이 쉬워져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걸 찾았으면 확 쉬게 돼요. 확 쉬게. 아직 이게 뜨뜻미지근하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분명하면은요, 이 공부방에 안 와요. 공부방에 놀러는 올 수 있어. 그냥 이 인간 뭐 하는가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소식 궁금해서 가끔씩 한 번은 찾아와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불편하게 이렇게 앉으세요. 제발 좀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지금 좌석 배치가 이래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서로 낯선 분들끼리 마주 본다는 게 참 힘들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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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 해도 지금 이 자연스럽게 있는 이걸 뭐요?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큰 머그잔에 드세요. 큰 머그잔에. 홀짝홀짝 마실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월요 차담은 10 제가 이 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인 이내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살갑게 가까이서 지금 공부 얘기를 하자고 한 건데 지금 제 평소 공부 모임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 마신다 떡 마신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덜거덕덜거덕 하니까 차라 그냥 한 잔 정도 목이나 축이시고. 그래 어찌 지내셨어요? 요? 형은 지냈습니다. 그게 막 카페에 글 올리고 예전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무슨 심정이셨어요? 술을 자주 마시니까 술킹이 아니지. 봐봐요. 옛날 버릇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저희 카페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뭘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걸 못 참나니까.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꼭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알았다. 아 이제 알겠다. 아 이게 이런 놀이구나. 저게 저런 놀이구나. 막 기쁘고 좋으니까 그런다고요. 설친다고 속된 말로. 그걸 저는 농촌 생활 안 하는데 이런 겨울철에 볼이 왜 밟아요? 이게 뿌리가 들리면은 네. 봄에 뭐야 시들어 죽어요. 그래 밟아야 그게 탁 붙어가지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네, 저는 완전 도시생활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렇게 싹이 텄을 때 밟아줘야 된다. 절대 공부 인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를 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목숨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해주고 특히 제과자들 공부단체에 보면 쉽게 당신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헛소리 그만하세요.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못할 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과자들 공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출가자들보다 더 기준이 엄격해야 돼요. 너 처 자식 다 데리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업할 거 다 하면서도 여여부동하냐. 출가자들도 못하는 걸 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지 공부를 조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인정해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굴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인연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거고 사람 못 만나면 공부 못해요. 결국 뭐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익숙했던 버릇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 분별심이라는 게 이걸 그 신화적으로 말하면 마군이거든요. 분별심이. 이게 호락호락 자기 지배를 벗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니 술 담배도 못 끊는 인간들이 생각을 끊을 수 있겠어요? 생각의 힘을 이겨내겠냐고요. 보십시오. 술 담배도 결국에 습관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저 어린애들이 술 담배 안 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복됐을 겁니다. 그 반복되면 실제로는 몸을 아무리 뒤져봐도 술 피우고 담배 피우는 어떤 실체는 없어요. 근데 반복된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습기라고 한다면 기운이라고 한다면 어디 봐도 그런 뭐 오장육부처럼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만 딱 되면 그러고 싶은 마음에 동한단 말입니다. 그게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습기는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조건만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자식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쟤는 지금 이거 어쩌면 기억도 못할 거예요. 네?
저렇게 10살, 9살 해가지고 우리 자아의식 언제 생겼는지 잘 보십시오. 대부분 뭐냐면 10대 넘어서 10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아의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중학교 선생을 20 몇 년을 했는데 중학생들, 특히 남자 중학생들 아직도 자아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네. 한 적어도 한 20대는 넘어가야지 그제서야 내가 나라는 고정된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말이 들어온단 말이야 아직까지. 근데 한 20 조금 20 중반 넘어가면 이제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딱 아상이란 게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교육이란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도 뭐냐면 이 공부는 세속적 공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이 아상이 강한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좀 속된 말로 하면 지 쪼대로 사는 거예요. 지 쪼대로 공부하다가 지 쪼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마시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저희 군산 노고사님은 연세도 많으셨지만 늘 찾아가면 먼저 절부터 드렸어요. 그게 꼭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음 자세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근데 참 그런 것들을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요. 학교 선생인데 애들이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교육은 안 돼요.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딱 팔짱 끼고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보는 애들. 걔네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어른을 신뢰 안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언젠가는 느끼시면 다행인데 그걸 못 느끼신다면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이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서 상처받았거나 신뢰를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애착 신뢰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데가 뺏딱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아들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부모 보고 배웠지. 그래서 옛부터 뭡니까? 가정교육 했던 거예요. 내 행동 잘못하면 우리 부모 욕먹는 소리. 요즘은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요. 다 그러려니 해요. 다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랑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뭐 어디서 공부해서 뭐 소식 왔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유가 누굴 욕먹이려고 그래요. 적어도 어떤 사람하고 공부했다 소리 하려면 그 사람하고 적어도 인연이 좀 깊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부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제가 적어도 10년이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10년. 그 정도 못 버티면 절대 습관은 안 바뀝니다. 한 적어도 10년은 꾸준히 반복하면은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은 잦아들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아요. 그 정도 돼야 돼. 애들도 한 그래야지 세상에 내보낼 수 있잖아요. 바깥에 혼자 내보내지. 그래서 가장 지금 급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해야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나름대로 이 일에 통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자기가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뭔가를 깨쳤어. 뭔가를 알았어. 뭔가를 체험했어요. 근데도 조금 시기가 지나면 또는 지금 명확하고 뭐하고 오락가락 안 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진짜 밑구녕이 싹 빠졌어요? 오락가락 해시 머리다. 이 오락가락 하는 게요. 제가 오락가락 하는 걸 10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10년이란 말이에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모든 공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초창기에 뭐냐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다 알았다. 저도 솔직히 저를 가르쳤던 그 스승을 그랬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저울질했다니까요. 저렇게밖에 말 못하는 저거밖에 안 되나? 나는 더 분명한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 시비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공부의 장애인 줄 몰라요. 여전히 뭡니까? 자기와 자기가 뭐 깨치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게 그런 모든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오랜 세월 걸립니다. 진짜 법이라고 할 만한 게 먼지 티끌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송감 스님이 자주 없는 개성이라고 탐참 몽중 일님이 꿈속에서 쌀한톨 탐착했다가 금대라고 하는 게 금으로 만든 누대인데 이게 신선세계 부처님 세계거든요. 이 깨달음의 세계에 만급 식량을 잃어버렸다. 적은 거 하나에 그 대부분 어떤 기특한 경계나 어떤 느낌을 붙잡고 그게 돈 줄 알아요.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전체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얻지 않는 게 전체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당장 이 느낌이에요. 일상 다반사. 어제도 이와 같았고 오늘도 이와 같고 내일도 이와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세세생생 영원한 거예요. 그 선효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고봉 원묘 선사가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랑 화두를 들고 막 이렇게 몰두해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식당에 이제 이렇게 스님들 한 줄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식당에 오조 법연선사 진영이 있고 거기에 오조 법연서의 두 줄 대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절에 가면 그런 주련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 고봉선사가 밥 먹으러 하루에 3번씩 들락달락 했을 텐데 그 절에 며칠을 있었으면서도 그날따라 오조 법연선사의 주련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거기서 문득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깨쳤다니까. 인생 100년 늘 반복했던 게 뭐냐고.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연무성이다. 텅 튀어가지고 성스럽다 할 게 없다. 그게 뭡니까? 당연하다는 소리예요. 단순하다는 소리고 깨칠 게 없다는 소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미 이건 뭐냐 이거예요. 깨치고 못 깨치고 두 번째 일이라니까. 깨치고 못 깨쳤다는 건 분별의 일이고 그 분별하기 전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차참 만져보시라.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보라고. 네? 저 양산 북라감에 경봉선사 맨날 그랬어요. 스님 가시고 난 다음에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 꼭 삼경에만 만지면 됩니다. 그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진다는 소리가 지금 당장의 일이에요. 꼭 야반 12시 돼가지고 문빗장을 만져봐야 그 어리석게 그래야 됩니다. 뭘로 문빗장 만지냐 이거예요. 문빗장이 서늘한지 뜨끈한지 뭘로 알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이걸 어디서 빌려옵니까?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이거야말로 당당한 자기 자신 아니에요? 남한테 절대 꿀리지 않잖아요. 우리 요번 주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미룬 거잖아요. 맨날 저 아기 부처 관욕한다고 보십시오. 아기 부처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손으로는 하늘, 한 손으로는 땅. 이봐라 이거. 이거 뭐냐고. 한 손으로 땅, 한 손으로 하늘. 그 탄생설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야부인 옆구리에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었다. 근데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었다. 범어사 팔상정 가보세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돼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사방으로 연꽃이 이렇게 7개씩 있어요. 주유칠보. 그게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 뭐냐고. 뭘로 걷냐고요. 평생 뭘로 걸어 다녔어요. 뭘로 봤어요. 뭘로 밥 먹고 뭘로 차 마셨어요. 뭘로 뭐 공부해야지. 나는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는데 그런 망상 뭘로 하셨어요. 이거 아닙니까? 인생 100년 늘 써도 다음이 없는 거. 도깨비 빤스보다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달았어요? 이걸로 1970년대 바깥 세상을 봤고 2020년대 바깥 세상도 이걸로 보잖아요. 응? 저 꼬마나 우리나 아무 모자람 없이 똑같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분 눈앞의 경계하고 제 눈앞의 경계하고 둘이 있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이렇게 이걸 초점을 잘 맞추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 대상을 자꾸 초점 맞추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맞추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법인 줄 알고 들고 있던 경계를 이걸 깨쳐야만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쉰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특정한 경계를 법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10 중에 8899 됐어요. 제가 그거 놓게 되는데 우리 춘식 스님 만나서 그걸 놨다니까. 저도 나름대로 법이랑 경계가 있었어요. 노릇하고 성성하고. 예? 그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하게 막 일상생활에 끄달리다 보면 그 경계를 놓치면 또 불안이 침노하니까 또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 환기시키고 마치 화두 드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화두 들려고 하거나 알아차림하는 사람이 자꾸 알아차림하려는 거야 똑같아요. 그 사람들 이거 몰라요. 지금 뭔가 얼핏 봐놓고도 어딘가의 의식을 어딘가 이렇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빨리 저 찾아오세요. 제가 한 방 때려줄 테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놓게 됐을 때 전체를 얻게 돼요. 얻을 자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둘이 없다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래 상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본성이라 놓고 본성 상태가 따로 있다는 착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본성은 늘 본성이어야지. 무슨 본성이 아니었다가 본성이 됐다는 그 본성 뭐예요 그게 둘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당장에 바로 여기서 통하지 못하면 전부 망상이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하면 통하는 거고 못 통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못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 하고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야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자꾸 버텨요. 그놈의 아상을 눌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리싹 잘 크라고 빡빡 눌러주는데 그래 제가 가끔은 그래요. 아 이거 빨리 나이를 먹어야 될 텐데 하다못해 나이로라도 누르지. 안 그러면 나도 박사학위라도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어느 예전에 그런 저도 그 뭡니까?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았어요. 종단 하나 세웁시다. 모처에 스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종단 세우자고 그러면 그래서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근데 그래 꽃갈모자라도 하나 쓰고 하다못해 뭐 신기한 제주라도 좀 피우면 그 다 사술인데 당연지사를 놓고 사람들이 헤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거사님 지금 거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지사를 놓고 찾고 있다고. 이 당장의 이 사실을 봐요. 여기서 한 법도 걷어잡지 않으면 일체가 그거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분별하고 사량한다는 거죠. 거기에 의지했던 습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의지하려고.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의지처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공부 소견이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게 의지처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돌아가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게 빠져요. 공부에 힘이 쭉 빠진다니까. 그때 또 흔들려요. 한 이거라도 그때 되면 왜 흔들리냐?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아니 이것마저 없으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다니까. 이 소리를 몇 년 동안 듣고도요. 진짜 그 경계를 당하면 덜컥 겁이 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누가 옆으로 등 떠밀어야 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화생방 훈련할 때 가스실 들어갈 때 군홧발로 차 밀어 넣잖아요. 곤봉으로 때려가면서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버티려고 하는데도 지정신이 아닌 사람 밀어 넣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가요.
진짜 이걸 혼자 살았다는 사람 진짜 독종이지. 진짜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그럴 거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인연 있는 사람한테 묻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어사전도 찾아봤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참선 휴대폰으로 참선 검색해. 어학사전, 네이버 어학사전, 표준 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사전 두 가지가 제 1번으로 나와요. 보통 우리 참선하면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국어 대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손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청소하는 교수입니다. 그 어학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 한국민족문화대로 어학사전 클릭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어가 선을 묻는다. 그래서 공부길은 두 길이 있는데 선법 선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흠모하는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 좌선 등을 통해서 공부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길이 있어요. 혼자 하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예. 제가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이랑 고려대 한국어 사전을 비교해 보니까 앞뒤 순서만 바뀌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선은 가부좌 틀고 이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묻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선사에게 법을 묻는 게 참선이다. 그게 원래 뜻이에요. 참이란 말이 이거거든요. 참은 참여 참예하다에서 왔어요. 선에 참여하다 이거예요. 선에 참여하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왜곡돼서 그냥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화두 하나 얻어가지고 또는 요즘 화두도 안 들어요. 전부 윗바사나 한다고 다 뭐 이러고 있지 혼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 요즘은. 그러면서 뭐 선지식이 없다 깨친 사람 없다 그래. 근데 제가 이거는 경험해보면 사람 다 알아요. 자기가 깨쳐보면 사방에 깨친 사람 꽉 찼어요. 온 우주에 그 말이 딱 맞다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딱 맞아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서 그 얘기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서가 어느 날 이성계가 농하면서 뭐 농담이나 합시다면서 무학대서 대사님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서가 아이고 그 죽은 뭐 부처님처럼 보인다니까. 아니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 예. 그게 딱 맞아요. 자기가 모를 때는요 다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기준을 내는 거예요. 깨친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격외 틀 바깥이란 말이에요. 틀이 없어요. 틀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깨쳤다는 자아의식이 없어. 네? 왜냐면 그런 게 망상이니까. 이 자리엔 깨침과 깨침이 아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차가 있으면 차 마시고 밥이 있으면 밥 마셔. 밥을 먹고 갈 일 있으면 가고 앉아 있을 일 있으면 앉으면 되지.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는 게 뭡니까? 그게 틀 안에 갇힌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왜냐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이 실제를 놓치고 관념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틀에서 자유로운 거. 지금 뭡니까 지금?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거 보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어야 됩니다. 깨친 사람도 아니고 깨치지 않은 사람도 아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 지금 당장에 자기 경험 속에서 찾으라 이거. 그러면 찾기 전부터 이 속에서 뭘 찾아요. 이건가 저건가 찾아요. 근데 이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소득 얻을 수 없는 자료.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설법 설법할 게 아무도 없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설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 그래서 제가 설법이라는 소리 안 좋아한다고 하죠.
겨우 강의 정도 이름 붙여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말보다 더 가까운 게 이거예요. 한방 때리기 전소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이 근육의 힘을 써가지고 칼로리를 불태워서 사람을 친다는 게 그게 잡이란 말이에요. 때릴 필요조차 없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린다. 저 오토바이 소리가 누설하는 소식인데 저 소리가 어디서 울립니까? 저 소리는 벌써 절로 도망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 나의 주인공은 여기 아무 일 없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데 이 인연의 당처, 인연의 주인공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옛부터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름하여 부처란다. 불의 부동 명인불이다. 그게 그 법성계 맨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 뭐가 자기 경험 속에 보세요. 많은 것들이 움직였어요. 어제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이고 평생 움직였는데 보십시오. 그 움직이는 이 자리. 바로 눈앞에 이 목전의 일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걸 내가 새롭게 얻었어요. 그리고 이 목전의 경계와 내가 둘이 한 번도 둘이 된 적이 없잖아요. 목전 경계 가운데 일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요것만 자꾸 나라고 여기냐 이거예요. 전 3세 시방 허공이 나라면 겨우 나지. 근데 그런 망상조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톡 마음 열어봐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이걸 체험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이 체험 이상은 없어요. 모든 체험은 이 당연한 체험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쪽집게를 확 찝는다니까. 그럼 체험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체험하기 전에 뭐 있었냐고요. 당연하고 단순한 게 도예요. 특별하고 이상한 건 도가 아니에요. 특별하고 이상한 건 나타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꼭 사라진다니까. 얻은 것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얻지도 못할 뿐더러 도무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믿으면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의심하거든. 나 죽으면 이거 없어져. 이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이거 죽으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건 생각이야, 생각. 봐요. 이 보는 능력, 듣는 능력이 없어질 거라는 그 생각이 지금 문제지. 응? 생각이 현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믿고 그래놓고 뭐 저 사람 죽었잖아. 저 사람 죽었잖아. 그때 뺨을 후려치는 거야. 누가 죽었다고 그냥 누가 죽었다고. 저 사람이 어디서 살아있는데. 두두물물이 어디서 현실을 얻는데.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닙니까? 한 대 더 맞아야 돼. 제가 100% 보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요? 그거는 아주 비근한 예로 죽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무생법인 깨쳐라. 무생법인 깨쳐라. 삶이 없음을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음을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진짜 탐구해봐요. 나 진짜 태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생각의 간섭에 속지 말고 진짜 내가 태어났는지 보시라고요. 태어남이란 경험을 했는지 보세요. 뭔 말이냐면 내가 절대 무 속에 있다가 요이 땅 해가지고 내가 딱 내 호적 등본에 써있는 그 날짜 우리 4주에 나와 있는 연원일시 그 시간에 내가 요이 땅 하고 내 인생이 시작된지 보시라고요. 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냐? 여러분은 내가 없었다는 걸 경험 못해요. 내가 없었다는 걸 경험하려면 그걸 경험할 자가 있어야 돼. 내가 없음이란 걸 경험하려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셨냐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잤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제 저녁 잠 속에서는 자기가 없었으면서도 내가 잔 줄 안대. 그건 새빨간 거짓말 해야 돼요. 위증해야 된다고. 근데 우린 누구나 잔 줄 알잖아요. 잔 줄 아는 그 물건 뭐예요? 깨어났을 때만 생각이 일어나는데 깨어났을 때 이 분별한 놈은 잠속에 분명히 없었어. 근데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놈은 뭐냐고. 누가 그걸 일러줬냐고. 생각은 분명히 잠이란 경계는 없었는데도 안다니까 내가 잠잔 줄. 분명히 어제 저녁 의식이 끊어졌고 다음날 의식이 해서 요 사이에 의식이 공백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알림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생각이 아니잖아. 생각은 이 사이에 없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 여기서 태어난다 죽는다는 건 관념이래요.
생야하철에 사야하철고. 어? 태어나서는 어디서 왔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인생 문제는 끝난 거예요. 예. 어디서 온 줄 알면 어디서 가는 줄도 안다. 근데 온 적이 없으면 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생야 일편 부음기요, 사야 일편 부음멸이라.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생겨난 것이고 죽는다는 건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은 어디서 오고 가냐? 허공은 본래 온 적도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믿음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우리 범어사 지우당 방장 스님. 그분 말이 참 요즘 스님들답지 않게 참 일상어 평범한 말을 써요. 진짜 깨친 사람들은 어려운 공안 같은 얘기 안 해요. 모르니까 그 뒤에 숨는 거라고.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했다 모르겠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것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주면 믿음이 안 나. 폼이 안 나거든. 왜냐하면 사람 다 도라는 게 무슨 권력이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본래 자기 자신이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36,500일 늘 반복하는 건데. 어제도 이와 같고 오늘도 이와 같고 내일도 이와 같은 건데. 세세생생 이와 같은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참하시는 거. 이걸 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뭐라도 얻었으면 그거에 속아서 미쳐서 날뛴단 말이에요. 그래 도 닦는 사람들이 다 소견나면 뭡니까? 미쳐서 날뛴다고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쳐야 된다고 합니다. 방망이를. 제가 중학교 선생이라 잘 압니다. 중학교 애들 보십시오. 걔네들은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어른의 경계를 이제 맛봐 담배도 필 줄 알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어른들 하는 걸 보니까 지나나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턱 이만큼 내밀고 셈이 뭔데요? 그런다니까. 자기들의 조그만 경험으로 인생을 다 산 줄을. 그게 어린애 마음 아닙니까? 이 도 닦는 사람도 처음엔 다 그래요. 뭐 좀 봤어, 뭐 좀 느꼈어. 그럼 그게 단 줄 알아. 살아봐라. 근데 그때는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담배 폈어요. 여학생들 뒷공무에 쫓아다녔고. 그러다가 저도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말 안 통하면 결국 어른들한테 그래, 니 살아봐라.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진짜 드세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진짜? 선생님 그 본문도 듣다가 이게 이 감각 이제 있고 이 감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데 곧 그렇게 되면 탁 막혀가지고. 아니, 차를 다 맞았으니까 빼고. 잘 볼게요. 손만 내밀어봐요. 손만 내밀어. 손끝만 내밀어. 잘 봐요. 잘 보시라고. 제가 가리키려는 겨우 이거란 말이에요. 이 느낌을,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잘 봐요. 이러면 느낌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러면 소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모양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 어떤 느낌이 나타나든 어떤 소리가 나타나든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건 잘 알아요. 이렇게. 근데 봐요. 이거는 완전히 드러나 있지만 이런 대상으로 안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봐요.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보살님이 지금 100% 하고 있는 느낌. 요 느낌을 놓치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경계는 변해요. 경계는 오고 가요. 근데 봐요. 여기 손등의 느낌 있죠? 근데 봐요. 손등의 느낌만 있나요? 요 느낌 없어요? 요건 느낌이 아니지. 근데 요건 사라져요. 요건 그대로 있잖아. 요것만 안 보여요. 이게 얻을 수 없는 거라고. 본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요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 못 찾지. 근데 이렇게 나타나도 봐요. 흰 도화지에 붓으로 점점 찍. 아무리 찍어도 뭡니까?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다.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일어나기 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 아시겠어요? 안다 모른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꿈에도 몰라. 근데요. 네. 근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 공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네. 그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봐요. 감이 오고 가는 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지도 가지도 않는 바로 이 감이라고. 여기 생각조차 가지 말고 그냥 마음을 팍 열었어요. 팍 열고 봐요. 지금 바로 이 느낌이거든요. 요 느낌을 잘 봐요. 요건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니까 본래 이거니까. 근데 여기 봐요. 여기에 제게 있는지, 여기에 몽짓게 있는지. 그냥 나는 자기밖에 없잖아. 이게 나라는 경계 하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경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경계는 나타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해야 되니까 이 경험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아무것도 느낌도 없는 게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 따라 차고 덥고 뜨겁게, 인연 따라 빨갛고 노랗게. 근데 이것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사라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건 지금 알려지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같이 있다니까. 요거에 싹 빠져도 요건 있다. 네.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잡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경험들은 오고 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왜 너무 쉬워서 하는 거고. 이거는 좀 그런데. 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도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봐요. 내가 눈앞에 있는 경계를 볼 수도 있고 눈 감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안 보이는 줄 아는 걸 내가 어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여요. 눈 감아도 저절로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라고 잘 보고 있어요. 예? 아무리 안 들려 귀 막아도 안 들린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내 모든 척추신경을 다 끊어버려서 내가 무감각해져서 진짜 대꼬챙이 이만한 장침을 가지고 푹푹 쑤셔도 뭐 느낌 있습니까? 느낌 있습니까? 또 아무 느낌 없는데 그건 살아있다고. 그 알문 살아있단 말이에요. 느낀다 못 느낀다고 상관없어요. 그게 나의 본래 거예요.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이걸 뭐라고 하겠냐. 근데 그 암이 저도 본문 들으면 이렇게 그게 제 생각인지. 그러니까 그건 생각만 그래요. 이게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그것만 내려놓으면 된다니까. 생각을 믿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야? 내가 진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생각이라니까. 그럴 때 찔러보시라고. 이게 생각인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그리 힘든 거예요. 여전히 뭐냐 마지막 판단 기준은 생각이 땅땅땅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노예라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 해보라고. 자기 생각 속에 맨날 다람쥐 쳇바퀴. 그러니까 와서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줄 테니까 생각이 생각인 걸 곧장 가르쳐 줄 테니까. 생각을 믿지 않으면 못 줄 거예요. 생각에서 1초만 벗어나면 돼요. 그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아닌데. 이건 뭔지 몰라. 생각이 손을 못 써.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헤아리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진짜 힘드나. 그렇죠.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죠.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처음에는 한 1초, 2초, 3초 뭐 생각이 없다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이 쓱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바람 보는 거랑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바람은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만 깨치면 돼. 그럼 바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바람의 출처를 알면, 생각의 출처를 알게 되면, 생각의 본질을 알게 되면 생각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없애려고만 한다고. 그게 생각인 줄 모르고.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포기하신 거라고. 비상비비상 처전까지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을 찍어 누르는데 그래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생각에 당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지 지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님 공부법을 부처님의 공부를 잘 보면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남들이 갔던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영리한 사람들, 지혜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운이 전생에 나라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고 갑자기 한 생각 휙 돌이켰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뭐 좀 이상한데. 분명히 경전에 나와요. 나보다 더 가열차게 수행한 사람 없다. 나보다 고행을 한 사람 없다. 근데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멈춘 거예요. 멈췄어요. 일체를. 멈추는 방법 가운데는 두 길이 있어요. 부처님처럼 무식하게 멈춘 사람. 부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공부니 수행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끝에 문득 깨닫는 거. 육조예능처럼.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데 금강경 한 소리에 문득 하면서 여기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묻혔고 당신 지금 있는 경전이 뭐예요? 이거 금강경인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오종인 그 회사에서 이거 한다. 거기서 마음 보면 깨닫는다 해서 뭔지 자기가 뭘 보긴 봤는데 뭔지 몰라서 오종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너 어디서 왔냐니까 영남에서 왔는데요. 야 영남은 전부 오랑캐인데 어떻게 오랑캐가 불성이 되냐니까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야 남북이지만 불성이 어디 남북이냐. 분명히 보긴 봤거든. 이거는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가 있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거. 뭔지 한 물건이란 건 뭐냐면 a thing. 뭔지 모르는 게 있다 이거. 뭔지 모르는 게 여기 있었어. 이거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찾는다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더 가까이 끌어당겨줘야 돼. 여기 뭐가 있다니까.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 말고 보고 듣고 하는 여기서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맹랑 안에 넣어가서 디딜빵 하나 찍어놔서 6개월인가 디딜빵 찍었다고 하잖아요. 봐요. 만약에 육조 예능이 여기에 뭐가 공부 좀 해가지고 들어있는 게 에이 나도 다 아는데 뭐 6개월씩이나. 근데도 육조는 6개월 동안 디딜빵을 다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오조 홍인이 와서 그 디딜빵 앞대를 딱딱딱 이건 디딜빵화를 안 쳐도 다 통하는데 일부러 똑똑똑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 쌀은다 뭐 어쨌냐니까 뭐 다 쌀 껍질을 벗겼는데 뭐 키지를 못했다. 제가 아직 뭐가 뭔지 뭔가 이게 뭐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니까. 그래? 그러면서 똑똑똑하고 가니까 야반 상객이 찾아오는 소리를 와서 가사로 방을 가리고 금강명을 설해줬더니 거기서 한 번 더 깨닫잖아요. 그게 확실히 깨쳤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뭘 깨달은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게 그것이구나 알아거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다라고 누가 찍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 망성이 이건 거 같기도 하고 저건 거 같기도 하고 누가 딱 찍어줘요. 그게 확정적 단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책이 많고 아무리 녹음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해주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의심이 퍽 녹아난다고.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벌어지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과학적이고 뭐 통계적인 수치나 무슨 이유를 제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서구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지심리학자들 이런 사람 가운데 도인들이 얼마나 많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책 보고. 이 선사들의 깨달음 그대로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이 합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현대인들한테 이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눈 푸는 사람 맨날 그러죠. 진짜 푸른 눈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도배워요. 예전에는 동양에서 동양의 지혜를 서구인들이 배웠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벌써 그 짝이 났잖아요. 에카르 톨레니, 아디아 샨티니
뭡니까? 스님들도 그 아잠브라민이 전부 다 팔았는 스님들한테 다 배우잖아요. 현각 스님, 숭산 스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들이 아주 겸양을 갖춰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승, 동양에서 오신 스승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보답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배워야 되는 소리예요. 보니까 여기 완전히 엉뚱한데 부수적인데 무슨 불산 뭐 절짓고 탑쌓고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 귀중한 보배를 분명히 저 전통에서 온 선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성을 눈떴는데 저 우리 스승이 있었던 전통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서로 권력 다툼이 나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 그거 사람 속이면 안 돼요. 결국은 돈과 권력 아니에요. 왜 그리 솔직하지를 않아? 왜 그리 요즘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안 그런 척 그래. 괜히 방송에서 생쇼나해서 천막치고 뭐 석 달 동안 뭐 했다는 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떠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 남들 못하는 짓 한 게 대단해 보이는 그 이상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짓이 뭔지 나 깨치라는 거예요. 남들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코끝보다 더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본인의 체험으로 깨친 분들은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 눈앞에 이경계라는 게 거리가 없다는 사실이. 내 피부 끝이든 요 앞에 꽃이든 다 이 자리라고. 아무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없이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 해도 이거라고. 여기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짜배기라 타상일편이라는 소리는. 생각이 요만큼으로 남아있으면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은 자꾸 어떻게든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이해는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게 자기한테 분명해져요. 성동격서란 말이 그거예요. 소리는 동쪽에서 질렀는데 서쪽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데서 소식이 온다고.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 돈이라고 했냐면 너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법에 대한 기특한 마음이 뭐 저 잠자리 명주 무슨 잠자리 그 날개같이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래도 뿌연 거예요. 예전에 성철스님 101번문에 뭐라고 했거든? 뭘로 이렇게 봐도 그거 뭐 한경계가 있는 거다. 명주같이 아주 투명한 걸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아직 한꺼풀 더 씌운 거다. 그러니까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야 된다. 그래.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희들의 말이나 서책에 있는 그런 가르침은 하나의 지시봉이라니까. 뭔 지시봉이냐면 지금 이 자리를 가리키는 지시봉이야. 자기를 가리키는 지시봉이야. 무슨 소리가 나든 마상근하든 정전백수자하든 무하든 그 말을 쫓아가지 말면 지금 뭐가 어디서 경험되냐. 예전식 표현은 낙처가 어디냐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떨어지냐. 근데 현대식 표현은 뭐냐면 무든 마상근이든 그 말의 모양에 속지 말라고. 요즘 과학적으로 따지면 음파 탐지기, 음파 분석기에 넣으면 무 하면서 이 파동이 갈 거야. 그러면 마상근 이렇게 될 거야. 정전백수는 더 파동이 클 거고. 근데 요 파동에 속지 말고 요 파동이 경험되는 요 모니터 전체를 봐라 이거예요. 그럼 무든 마상거든 정전백수는 낙처는 똑같단 말이야. 경험되는 자리는 똑같다고. 어디서 경험되냐? 그때 한 방 탁 때린다니까. 여기서 경험된다. 이렇게 알아차린다. 아까 콕 찔렀지 그렇게. 그때 찌르는 그 지점에만 떨어지면 이 사람들 말에 떨어지고 느낌을 쫓아가는 거잖아. 근데 느낌이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여기서만 나타나? 부변허공 각소연발이라. 가장자리 없는 저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바다. 이게 깨달음이다. 3세가 그래서 3세 일체부를 알고 싶으면 은관 법계성하라. 일체가 요심이야.
모든 게 마음이 지어낸 거예요. 다 마음이다 소리. 그러니까 내가 깨치고 알 마음이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나도 지금 경험되고 있죠. 어디서 경험되냐? 네. 내가 알겠다 모르겠다는 그 분별도 어디서 경험되냐? 그러니까 일체를 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체를 전부 방아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한 태도가 이렇게 전체로 드러나 있고 조금 더 부분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전체로 드러나 있을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서 생사라는 큰 꿈을 대몽에서 깨어났다고. 대몽에서. 그게 큰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작은 깨달음에 연연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확철대오하란 말이에요. 확철대오하라. 뭐 큰 깨달음이라고 뭐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게 전부 망상이에요. 중생의 본래 마음이 부처님 마음. 그 신비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못 나오는 거라고. 자기 경계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끌어 당기는 건데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여기서 벗어나요. 공부는 자기가 애써 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언제 철들었어요? 네? 언제 이제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겁니까? 다 때가 되잖아요. 그 때를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경험들 아니었어요? 진짜 부모님이 걱정하시던 그 어리석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고 난 다음에 깨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공부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의식이 성숙해지는 건데.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간곡하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군가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나 그런 스승을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부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처의 은혜를 갚는 자다. 부처가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는 게 그렇게 갚은 거예요. 뭘 하고 공양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직 불교는 깨침으로써 극칙을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은혜 갚을 도리가 없어요. 자기 공부가 철저해지지 않고서 떡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나하고는. 네. 공부하자고 만나는 인연이고 우리는 공부밖에는 우리를 맺을 연결고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한테 충분히 있는 걸 보세요. 남한테 절대 빌려오지 않을 마. 남한테 절대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경계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계. 이게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박사학위 수십 개 가진 사람이나 일자무식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몰라도 이건 분명해. 알고 모르고 오히려 그런 거 아는데 집착하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걸 누군가 안다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학자들은. 운동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기술을 저 사람이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알고 모르고 없어요. 더도 덜도 없어. 부증불감해요. 막 모자람.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불이 꺼진다고. 막 탐욕의 불길, 증오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 쑥 꺼진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 편히 사는 도리라고. 마음 편.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하겠다고 그 청년이 야심을 품고 자기를 도와줄 지혜로운 자를 찾다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찾아보니까 낡은 술통 속에서 집도 없이 그 사람들을 철학에서 견유학파라고 하잖아. 견유학파로 한자로 멋있게 말해서 그렇지 플러스는 뭐냐면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학파라. 집도 없이 수행 집단이야. 수행 집단. 아무 소유물 없이 그냥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떠도는 그런 철학자 집단이 그런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찾아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디오게네스 다 똑같은 부류예요. 과거 히랍에서도 이 진정한 철학의 근원은 뭐냐면 이 지혜예요. 이게 지혜. 본연의 지혜야.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소피스트들하고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뭐 토론술이나 이런 거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투쟁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가 자꾸 묻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모든 철학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전부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의 본성이 텅 비었다는 게 20세기 해체주의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성 해놓고 인간은 이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전제가 이게 틀리면 결론도 틀려요. 이성이란 걸 찾아봐라 없다.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철학의 사주가 뭐냐면 감정 뭐 이런 거지. 큰 얘기 안 하고 짜질구리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주 뭐 먼지의 역사니 세균의 역사니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 뭐냐면 전부 뭐 인간은 이성적이다. 2차 대전 겪어보니까 인간 안 그래. 이성과 오성을 가졌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걸 추론한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전제가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이란 개념 또는 신이란 개념을 찾아보니까 없어. 말만 있지 어떤 신체도 없어. 그래서 그게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탈구조주의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뭔가 항상 극에서 극으로 이동. 그러니까 아무 중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진 거예요. 20세기 말 철학이 허무주의가 되고 그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은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결국에는 인간을 우리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틀렸어요. 설명 이전에 그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쉬어라. 근데 말로는 생각을 쉬라고 하지만 저 또한 내가 생각을 쉬려고 해서 생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쉬려는 그 노력이 생각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뭔가 뭔 일이 벌어지도록 여기에 인연을 쌓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인연을 쌓다 보면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이 있을 때가 뭐냐면 그렇게 애먹이 든 놈이 1년 2년 지나서 번듯하게 커가지고 선생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그땐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얄미워요 그 자식이. 그러려면 막 그때 왜 그렇게 나를 애먹었어요. 그런데도 애는 벼. 그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철든다. 예? 우리가 당연히 그래왔듯이. 그래 누구 하나는 뭔가 지지해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모습만 보고 그러지 말고 항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길에 들어서 자꾸 뭔가 바깥에서 딴 데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본래 자신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법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너무 방황했던 거예요. 자기를 내버려 두고 이 말이 실감 날 때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깨쳤을 때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눈앞에 두고도 찾았다는 걸 자기가 실감을 해야 돼요. 네. 말로 이해가 아니라 여기 있었네라고 그게 발견해. 그게 견성이라니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실감이 나야 돼. 이게 마음이구나. 실감이 나야 돼. 말로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게 그건가? 그건 아직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요새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못 찾고 있으니까 참 화가 나게 되는데 이게 와 그러죠? 화를 내세요. 네? 왜 꾹꾹 참으세요? 손 내밀으세요. 다른 수가 없어요. 좀 다른 방법 써볼까요? 잘 봐요. 자, 제가 아까 보살님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일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일이에요.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고밖에 못해요. 왜냐면 늘 이렇게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방편을 쓰면은 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시차가 있죠. 시차. 첫 번째 방울과 두 번째 방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 눈 감지 마세요. 왜 눈을 감아요?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손등의 느낌만 보십시오. 자, 절 보세요. 절. 진짜 제가 알리켜 드리려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아무 느낌 없죠. 지금 네. 특별한 느낌 없죠. 이건 근데 이 느낌이 아니냐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느낌이 아니냐고. 아무 느낌 없는 것도 느낌이죠. 아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요. 생각을 쉬고 그냥 느끼시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느낌이라고. 내가 뭘 특별히 봐요. 요 아무 느낌 없는 상태에서 뭐가 탁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탁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이 느껴지는 것에만 주목하는데 봐요. 느껴진 건 찰나야. 근데 안 느껴진 건 영원하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속을 버스 소리가 싹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버스 소리처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2년 있으면 또 나타나. 그러면 이 물 뿌리기 전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걸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보시라고. 저를. 지금 봐요. 여기 느낌은 여기 있죠. 근데 봐요. 느낌이 없는 건 어디 있어요? 느낌은 여기에서만 나타나.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는데 뭔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지. 생각으로 할 필요 없이 느껴지잖아요. 네, 이거 지대로 느껴져요. 봐요. 그냥.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네. 그 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 느낌이 어디서 왔겠냐고. 이거는 인연 따라 이렇게 온다고 경계는. 근데 경계가 느껴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경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국소적이에요. 한계가 있어. 근데 경계가 아닌 법은 경계가 아니란 건 둘이 없다는 소리니까 둘이 없으면 뭡니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큰 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 큰 냄새는 냄새도 안 나. 큰 맛은 맛이 없어. 큰 느낌은 느낌이 없고 큰 알은 알미 없어. 바로 그래서 이거라고요. 이건 수행하고 안 하고 벌써 이렇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기로 돌아오는데 10년 20년 걸리냐 이거예요. 저도 바보 같았다니까요. 뭘 깨달았네 무슨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어떤 체험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체험을 못 놓고 헤맸던 거예요. 그 체험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건데. 에이. 지금 바로 이미 들어와 계세요. 지금 잘 봐요. 생각만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상대를 본다. 이렇게. 그리고 보는 나, 보이는 상대, 보는 일. 이게 반야신경의 관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라고. 18개가 여기서 봐요. 내가 있다는 것도 난 분명히 알죠. 상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는 이 일도 알아요. 그러면 그 알면 어디냐? 보는 자를 떠날 수도 없고 보이는 대상을 떠날 수도 없고 보고 있는 이 일을 떠날 수도 없어요. 항상 같이 이렇게 있어. 색이 그대로 공이고 오온이 개공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이라고 이걸로 판단 내리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미 도착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 딱 그래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어쩔래.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방 나요. 들어가도 30방이고 나가도 30방이라고 똑같다고.
이게 평등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여기에 떨어진다고. 들어가도 일이고 나가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희한한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밟고 있는 그 자리를 직지인심하는데 왜 견성성불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미 보고 있으면서 뭘 또 찾고 있냐 이거예요. 봐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준비도 없고 어떤 노력도 없이 와 있는 이게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아까 여기서 경험된 물방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인연 따라 간단 말이에요. 대단한 깨달음의 체험도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 벌리기 전에 여기 뭐 있었냐고, 말소리 들리기 전에 뭐 있었냐고, 뭐 보기 전에 뭐 있었고, 뭘 알기 전에, 생각 일으키기 전에 뭐 있었냐고. 그게 무념처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가 되라고. 아무것도 몰라라. 예.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는 더 쉽다 이거예요.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초심자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여기 들어와요. 쉽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아 그런 경험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보살 둘이 찾아와가지고 한 보살은 이 공부에 수십 년 했던 보살이고 어떤 한 보살은 이 공부에 관심 없는데 얘가 자꾸 혼자 못 가겠으니까 따라가자 해서 따라왔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쪽 보살이 그건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식이었네. 성동격설하니까 여길 쳤는데 저기서 터져. 그런 일이 비일비재야. 다 내려놓고 바보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바본데 뭘 또 다시 어떻게 이게 바보라고 자각을 해서 난 바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없는데 나.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니까. 버티지. 본인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봐요. 지금 아니 참 내가 참 이걸 뭐라고 말해. 아니 봐요. 보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다고 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이상 뭐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저는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거사님 어떠세요? 진짜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저는 선생님 말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건 있지 않아요? 그거 뭐냐고.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소리가 안 나오죠. 뭐가 있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고 절 보시라니까. 네. 여기까지 와서 왜 저를 못 보세요? 왜 저를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맞추면 생각을 못해. 딴 데 보면 생각한다고. 눈을 맞추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봐요. 바로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또 생각을 살짝 갔는데 바로 지금 이럴 때 이건 분명히 잠든 상태는 아니죠. 근데 무슨 알문 없죠. 네. 이게 정성적적이에요. 아무 노력 안 해도 또 생각으로 판단하네. 그런 말 들으면 자동으로 그 생각을 넘어가죠.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에 때를 묻히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고양이 그림을 본을 뜨고 뜨다 보면 산고양이가 확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요. 처음엔 몰라도 상관없어. 다 헛손질해요. 저도 이 잘난 체 하는 저도 1년 10개월 걸렸어요. 한 번만 뚫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유도하는 길은 제일 쉬운 길이고 이게 마지막 구경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된다니까. 열심히 듣다 보면 뭔 소식이 딱 와. 그러면 처음엔 이건가 하고 뭘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지 모르다가. 근데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은 무성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러다가 십수년쯤 지나서 2년 되면 이거 실수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바로 공부하기 이전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뺑뺑 도냐고.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윷놀이에 백도가 있다고. 안 돌아도 돼요. 이렇게 왜 독에 걸륜모 이렇게 돌아요. 바로 거기서 백도로 바로 들어가서 탁 놔버리면 되지. 그게 견성돌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경절문 제일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제일 빠른 길. 뺑뺑 안 돌아간다고. 근데 이 길은 지름길이고 길이 끊어진 길이긴 한데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차라리 독에 걸륜모 점진적으로 가는 게 쉬워 보이지. 그렇죠. 근데 중간에 제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 한 번에 바로 이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다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남성적인 마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자꾸 생각을 통해 이걸 통제하고 파악하려고. 파악이란 걸 제가 제일 안 좋아해요. 파자가 손수변에 손수변 두 개가 들어요. 파자가 잡을 파자고 악자가 소나기 악자라. 소나기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둘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으면 둘이야. 잡히는 거 잡는 거. 근데 아무것도 안 잡습니다. 바로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게 선정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요 상태가 깨지지 않으면 돼요. 그건 처음에 힘들어서 그래 처음엔 요거 하면서 요게 통해야 돼. 요게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라고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저 사람이 말한 게 겨우 이거였어 하고 요게 탁 한번 이게 통해야 돼. 생각은 절대 못 믿어요. 뭘 통한다는 거야? 뭘 느낀다는 거야? 뭘 지금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생각이 이걸 간섭한다고.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야.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가장 비근한 예가 이거예요. 나 노력 안 하는데 다 보여. 이 시야가 뭐냐 이거예요. 꿈속에서도 못 보셨죠? 꿈꿔보셨죠? 옛날 거지. 그러니까 꿈에서도 뭔가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속의 시야가 뭐였어요? 실제로는. 꿈속 시야요. 꿈속에서 뭘 보고 있는 이 경계 눈앞에 이걸 이름을 시야라고 하자 이거예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쪽에 있고 상대는 저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시야의 느낌 보세요. 시야에 별 느낌 있어요? 없죠. 자, 잘 봐요. 잘 보세요. 진짜 이번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의 느낌 보세요. 여기의 느낌. 여기의 느낌. 여기의 느낌. 달라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 요 느낌은 거리가 없어. 이 느낌이든 이 느낌이든 이 느낌이든 꿈속에서 요걸 보든 저걸 보든 분별하면 가깝다 멀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잖아. 근데 이게 다 뭡니까? 다 한 덩어리 꿈이야. 여긴 거리가 없어요. 사물을 나를 하나 세우면 나와 가깝다 나와 멀다 나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분별이 일어나. 근데 내가 이 꿈속에 있어. 얘도 이 꿈속에 있어. 이 시야 안에 있어. 이 시야를 벗어난 적 있어요? 본인이? 없죠. 분명히 시야 안에 내 몸의 일부와 세계가 한 덩어리로 드러났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분별해서 요건 나고 요건 나 아니라고 했어. 꿈속에서도 똑같이 했지 않아요? 꿈속에서 보고 있는 요까지가 나고 꿈속에서 내 손이 느껴지고 몸이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 몸이냐고 꿈이지. 꿈이죠. 꿈속의 사물이 실제로 있으냐고 꿈이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만지고 뭔 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냐고 꿈이지. 그러면 지금은 뭔 일이 있냐고. 지금 이게 나냐고.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을 뿐이고 가깝다 멀다 분별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한 덩어리 통째 거리도 없고 나도 없고 이것도 없지 실제로. 그러니까 무상하게 계속 변하지.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으면 난 20살이거나 40살이거나 고정불변했는데 왜 자꾸 변해? 왜 이건 자꾸 깨지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아무리 늙어가고 깨지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이거 뭐냐고. 이 시야는 10살 때도 이 시야 속에 있지 않았어요?
다음 생에도 이 시야 속에 있지 않겠어요? 다른 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러함이에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사람들이 이것이 이와 같음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자빠졌네. 이 속에서 아이고 내가 뭔 체험을 했어요. 해봤자 이 속이야. 아이고 그 체험을 했는데 지금 불분명해요. 난 지금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뒤통 확 때리고 이 시야 속이라고. 그러니까 얻고 잃는 것은 경계만 얻고 잃어요. 근데 경계와 결코 둘이 아니면서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는 바로 이 본래명 봐라. 그래 목전을 놓치지 마라. 목전을 놓치지 마라. 목전의 대상 놓치지 마라는 게 아니야. 뭐 알아차림 또렷또렷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냥 이 모든 꿈속에서 봤던 모든 건 꿈이야. 보는 놈도 보이는 것도 그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 사이의 모든 일도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지 않잖아요. 꿈이기 때문에 집착 안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생시라는 꿈에 속고 있는 거라고. 이게 있는 것 같고 저게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놀아놓는 거. 근데 이게 있다는 것의 당처는 뭐고 이게 있다는 당처가 뭐냐. 이게 분리되어 있냐고요.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나 이게 있다는 걸 아는 거, 이 소리 아는 거 뭐가 달라요? 이거면 됐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이게 도망가냐고요. 100번 1000번 깨달아봐요. 이거 이상 되나.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서쪽으로 져. 이게 깨달음이니까. 예? 비구니는 원래 여자슴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야. 아무 뜻이 없어요.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날이 더워요. 차가 달아요. 꽃은 붉어요. 손가락을 들어요. 한 대 쳐요. 뭐가 다릅니까? 꿈속에서 손가락을 치든 5월 18일이라고 말을 하든 손가락을 한 손가락으로 구름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으로 병을 가리키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다 모양을 쫓아가니까 다 속지. 모양이 약견 재상이 비상인 줄 보면 모든 모양이 아니라고. 지금 전부 모양이라고. 색수상행식 소리 모양 소리 냄새 맛 전부 그게 다 모습이라고. 그게 상이라고. 상 심상이란 말이에요. 심상. 제가 국어교사예요. 시각적 심상, 후각적, 청각적,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그런 것도 배웠죠. 전부 뭔가 마음의 그림이라고. 마음의 이미지라고. 근데 그 마음의 이미지는 재료가 뭐냐고요. 텅 빈 이 허공이란 거예요. 뭐가 없어요. 허공이란 말도 붙일 수 없는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속에 있고 자기조차 이 속에서 나왔어요. 저 텅 빈 허공에서 때 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름 한 쪽에 딱 일어났어. 저 어디서? 우린 그 구름을 보면서 생겨났대. 그리고 또 정신 팔다가 또 보니까 구름이 사라졌어. 그리고 구름이 사라졌대.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저 구름은 허공에서 나왔다가 허공으로 돌아갔는데 허공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본인은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오셨어요? 분명히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없었을 텐데. 한 조각 구름처럼 꿈처럼 생실한 꿈이 펄떡 시작됐잖아요. 나 나오고 세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세상은 꿈처럼 등장해요. 동시에 등장한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꿈의 일부를 자기로 남으로 그러니까 현실처럼 꿈을 꾸지. 분리됐으니까. 이 현실을 현실화 굳게 믿는 이유도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니까. 왜 일체유법 여몽한편 여러 영역 응정 여시관이 되냐? 꿈을 깨보면 안다니까. 그 꿈을 깬 상태에서 보면 일체가 꿈이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험하지. 울고 웃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어. 봐요. 지금 이 경이라고. 이게 아무 맞대가리 없는 몰잠이라고. 몰잠이. 잠이가 없어요. 잠이가. 맞대가리가 없어요. 이게 일심이라고. 일심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없는 마음. 그래서 일심은 곧 무심이에요. 마음 하나밖에 없으면 마음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할 두 번째 마음이 없어요. 일상이면 무상이라. 한 모양뿐이면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을 이건 둥굽니다, 네모납니다 할 수가 없어. 근데 보십시오. 둘의 상태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두고 그 내가 뭘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건 뭐냐고요. 여기에 아르마리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황당하지. 생각 입장에 뭘 자꾸 저러는 거야. 왜냐면 생각할 거리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이 쉬워진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염도 영궁 무념처.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다다르면. 그러면 육군 문두에서 항상 방광하고 있다. 의식의 빛이 늘 비추고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광명은 망고에 어둡지 않아요. 오늘 생각하면서 자꾸 이 육체가 먼저 무슨 자꾸 생각되는 거야. 이 육체란 걸. 꿈속에서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속에 없었죠. 아니, 어? 꿈속에서 왜 몸이 없었어요? 꿈속에 나는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몸이었잖아요. 꿈속에서 뭘 나라고 했어요? 분명히 몸 느껴지셨죠? 야한 꿈 꾸어보셨죠? 그런 왜? 그때 뭘로 느꼈어요? 분명히 감각이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감각이 곧 몸이에요. 그 감각이 없이 몸을 어떻게 알아요? 거사님 자기 몸이 있다는 거 뭘로 하세요? 감각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처라는 게 몸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몸은 실제로 있지 않다는 걸 알아. 왜냐면 알아차려만 있잖아요. 다 나왔어요. 꿈속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몸이 아니라 몸이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과 생각의 결합이라. 그래서 상수의 결합이라고. 꿈에 속는 거예요. 몸이라고요? 몸은 실제로는 느끼면 어젯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몸이 어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몸은 헛개비라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분명히 몸이 있죠. 우리는 손 내밀어. 손. 분명히 여기 느낌이 있죠. 우리는 느낌에 몸이 이게 몸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있다고 바보처럼 착각을 해. 이건 인연 따라 있다가도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집게로 찝는 고통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있을 때만 나타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요. 그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자, 물방울의 느낌은 물방울이 피부에 와야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져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하고 이 물방울이 마르면 물방울의 느낌이 사라지죠. 네. 몸도 마찬가지라고. 몸도 오늘 아침에 내 몸이 있으니까 내 몸이 있지. 오늘 밤 잠들면 사라져요. 시간이 찰나적이냐, 열 몇 시간 가냐, 100년쯤 가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야. 결국 뭡니까? 느껴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의 성품이에요. 느낄 때만 있다. 자, 여기 잘 봐요. 근데 봐요. 느낌의 대상들은 출몰하는데 느낌이 다시 생겨나냐 이거예요. 느낌. 각이. 부처님의 성품을 각이라고 했을 때 각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자기가 없다는 걸 어떻게 각했냐고. 각은 거기 있었다고. 그 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나타나. 저녁에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의식의 이 각의 대상의 몸은 사라지는데 각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몸이 출현해서 내가 어젯밤 잘 잤다. 몸만 사라지는 각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도 잠들면 모든 느낌은 사라져. 근데 내가 어제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잤다는 그 각은 사라졌냐고요.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만약에 고통이 진짜면 잠 속에도 고통이 있어야 돼. 고통은 환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끊어지면 없어요. 이 의식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반상이 없으면 그릇을 받칠 수가 없잖아요. 이 뭐가가 받치고 있다고 아픈 줄 아는 게 있다고. 근데 이런 놈들은 모양이 있으니까 요거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반상은 이렇게 좁은 경계가 아니라 무변허공이 이 반상이라고 마음 심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둘이 없다는 소식이에요. 둘이 있어야지 이렇게 둘이 돼야지 안다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 나도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못 깨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꿈에 이르는데. 그래 네가 깨어나는 순간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꿈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거 알 것도 모를 것도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당연한 줄 몰랐던 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취부득 사부득이라는 거예요. 취해봐요.
이 지구상의 어떤 도인도 이게 깨달음이라고 지가 쥐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쥐고 있다면 그놈 망상한 놈이야. 때려 죽여도 벌 받지 않아요. 그런 놈들은. 도를 깨쳤다고 외친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이게 일체평등이에요. 부처 중생 따로 없어. 그래서 이거를 원각이라고 하는데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그걸 본인 스스로 체득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인한테 달려있어. 그러니까 망상하지 마시고 망상할 필요 없는 이 경계를 보시라고. 이건 줄 몰라요. 이게 그래서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전부 사람들은 이 속에서 특별한 미묘한 경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 자기가 깨달은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 경계.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하면 그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 경계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결국 상수 노름에 빠져 있으면서 상수의 멸진정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멸진을 말했는지 죽어도 몰라. 여전히 미묘한 알아차림이라는 느낌 속에 현존의 감각이라는 느낌 속에 빠져 있어. 거기다 생각이 그게 상수의 결합이고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에서 결국 상수가 실제로 느낌과 생각 이게 뭐냐 감각과 인식의 결합일 뿐이에요. 결국 현대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감과 임식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육식 경계란 말이에요. 육식 경계 속에서 공부하지 말라고요.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뭘 느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건 느끼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못 느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느끼고 못 느끼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래 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여기선 둘이 없어요. 나와 남이 없고 니꺼 내 거가 없고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입 다문다고. 그게 절대적인 침묵이고 생각은 이걸 자꾸 생각은 뭐냐면 생각이 별게 아니에요. 난 꿈을 계속 꾸고 싶어. 난 나이고 싶어. 내가 나가 되려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돼. 깨달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될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몰라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모른다는 경계를 뛰어넘어가야 돼. 안다 모른다고 두 개를 훌쩍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사방 시방이 툭 트였다 이거예요. 일체가 이 마음 하나가 된다. 심각하게 얼굴에 피 쏠리도록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껄껄껄 웃어야 돼요. 바보 같았구나. 가가 돼서 오늘 제 요 다회 그 표어를 기우명으로 했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봐요.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나 내한테 가져오라.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 느끼려고 하지 마라. 근데 느낄 줄은 그놈을 갖고 와봐라. 갖고 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꽃이라는 성이 여기 들어오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 이게 믿기 어려워요. 본인이 모자라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역대 조사도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탕마 명한 종사의 탕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목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길렀든 머리를 깎았든 남자든 여자든 외눈박이든 두눈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모셔본 도인들 가운데는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게 무슨 도인이야. 근데 그 행실을 본 사람 인연이 없는 거예요. 망공선사는 자기 경허 스승한테 만약에 경허 선사가 드실 게 없으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올리겠다.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 이 공부를 가르치는 애는 나를 죽지 않게 해준다. 본인한테 이 자가 보장, 자기 집의 보배 창고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왜 바깥으로 헤매냐 이거예요. 저 부처는 뭐 다른 물건 가지고 있냐. 저 조사는 역대 도인들은 무슨 다른 물건 가지고 있습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자기로 돌아와라. 왜 이렇게 자기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거예요. 시간도 없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늘 자기였지 않느냐 이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꿈꾸지 않았냐 이거예요. 꿈은 내용이 달랐지만 꿈꾸는 형식은 똑같지 않았냐.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꿈꿔왔지 않냐. 좋은 꿈도 이렇게 꿨고 나쁜 꿈도 이렇게 꾸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내용물을 쏙 빼버리면 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텅 빈 공이라고 하는 게 내용물이었기 때문에 아무 걷어잡을 게 없어요. 걷어잡을 자도 걷어잡을 것도 걷어잡을 일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봐요. 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의자에 느껴지는 내 엉덩이 압력, 주변 공기의 흐름 다 자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 변합니다. 아지랑이 같고 이슬 같고 변해요. 근데 이 자각은 이게 변화가 없어요. 자나깨나 오매이려한 자각이 있어. 있으면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이렇게 알아.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만고에 희유한다. 입차 문내자 막존지하라. 이 선문에 들어오려거든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오는 아르마리를 들고 오지 마라.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 이게 언제 어두워졌냐. 코를 기리면서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늘 깨어있는 이 물건이다. 예. 모양을 보니까 저 잠들었다 하지. 이건 잠도 안 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사람마다 다 인인대개 다 부족해 있어. 낱낱이. 이것이라는 거 그거는 충분히 뭐 있다는 건 뭐 없는 듯이 있다. 오늘 인식 충분히 그러니까 인식되는데 그게 와 잠깐. 답지를 안 하니까 잘 봐요. 여전히 그러네. 왜 궁둥이를 뒤로 빼고 자기는 빼놨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에서 나를 빼놓고 이걸 상대로 찾으려 이거지. 꿈속에 본인이 없는 꿈 꿔봤어요? 좀 없죠. 예,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온갖 경계가 없는 하나라. 헛개비가 뭘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려는 본인이 헛개비인 줄 알면 이건 뭐냐고. 헛개비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도 여기에 얹혀져 있다고. 나도 이 마음 바탕 위에 이렇게 있다. 마음 바탕과 분리된 얘기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나도 대상이다. 당연하죠. 이때까지 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컵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야. 몸은 네가 아니다. 마음을 알아차려봐라. 감정 알아차려라. 감정은 네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몸도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마음도 무상하다, 무다, 고하다. 느낌도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그 다음에 현상도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귀찮게 확 쳐버려. 그거 있잖아, 그거. 몸도 마음도 현상도 느낌도 사라졌는데 이건 뭐냐고. 주먹을 내밀고. 거기에 사량 분별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맞으면 방망이 끝에 돌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데서 뭐 생각이 생기면 이것도 전부 헛개비라고 그거까지 인식은 되는데 그거 더 이상 진도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지 말고 멈추란 말이에요. 지금 눈앞이 이렇게 훤히 밝았는데 무슨 망령을 하냐고요. 혁혁대도 목재 분명해요. 혁자가 불탈 혁자예요. 불꽃처럼 혁혁한 대도가 눈앞에 분명한데 여전히 생각 속으로 돌아가요. 그 오래된 버릇을 어떻게 끊으시려고요? 생각이 이게 재판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기껏 이렇게 땡겨왔으면 바로 자기 발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뭘 따지냐고요. 여기서 그래서 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백척간도 끝에 아직 걸치고 있잖아. 의지하고 있잖아. 개념 속에, 생각 속에. 거기서 한 발 넣으면 나 죽는데요. 그래서 못 건다. 못 뛰어내린다고. 꿈속에서 죽으면 그게 죽는 겁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손을 놔라. 현의 살수 장구하다. 벼랑에 매달려서 손을 놓는 사람이 장구다 그랬어. 여전히 판단하려고 하잖아. 대도를 어떻게 판단해 인간이. 그래서 진짜 봐요.
이 은하수 전체가 이 허공에 의지해 있는데 어디에 의지할 데가 있어요? 근데도 안 떨어지네. 예? 그 허공을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허공을 못 믿고 있어. 평생 여러분은 어디서 자기를 놔두었습니까? 어디서 자기를 경험했어요? 언제든 지금 이 자리잖아. 이 자리를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이게 부처인데. 제발 생각을 하려면 치밀하고 엄밀하게 해야 돼요. 그때 써먹으라고 생각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진짜 제 1번이 뭐냐고요. 느낌은 2번이라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2번이. 느끼기 전에 뭐 있었냐. 느낄 줄 아는 놈이 있었다. 느낄 줄 아는 놈이 있으니까 느끼는 것들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그래서 첫 방울과 두 번째 방울 사이에 뭐가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또는 첫 번째 방울 전에 뭐 있었냐고. 그게 화두에서 최초구란 말이에요. 성전일구, 제1구 소식이라고. 말이 아닌 일구라고. 그래서 일구는 할방이라고 그래서 말이 아니에요. 분별 안 돼. 바로 직각이거라. 번갯불, 부싯돌도 두 번째 자리라. 번갯불은 어디서 번쩍하냐고. 부싯돌이 번쩍하려고 하기 전에 이 허공은 어쩔 거냐고.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못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여긴 거리가 없다니까. 자기란 기준이 있으니까 가깝다 멀다가 있어. 기준이 없으면 뭡니까? 늘 똑같은 허공이야. 네?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나? 지금 여기 휴대폰 액정이 있어요. 휴대폰 액정에서 만약에 어떤 왼쪽 귀퉁이 아래를 기준점으로 하면 대각선은 오른쪽 귀퉁이가 멀어요. 근데 기준을 없애봐. 그러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 평면은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거리가 없다고. 동시 같은 자리라고. 이 자리, 지금, 여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는 이 자리. 그게 바로 당신의 본능이에요. 각자의 본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체평등한 자리라고. 여기서 망상하니까 네 거 내 거 따지고 네 법이 어떻고 내 법이 어떻고 도토리 키재기 나오죠. 싹 그러면 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못 가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도망 못 가. 이게 부처님 손학이란 말이에요. 부처 자리. 그래서 대통지승불이 식겁도량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현존하지 못해서 성불하지 못했다. 부처가 다시 부처되지 못하는 도리고.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없더라. 부처는 다시 부처가 되지 못한다. 물고기가 용이 돼도 그 비누를 바꾸지 아니하고 범부가 성인이 되더라도 그 얼굴을 고치지 아니하고. 예선사들이 이렇게 힌트를 줬어. 네가 본 게 바로 이거다. 성인들이 그 언설이랑 갈등을 남긴 이유가 사람들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칠 거예요. 근데 안 믿을 거예요. 전부 엉뚱한 것 되려고 남 되려고 다른 것 되려고 뭘 얻으려고 욕심냈던 그 욕심이 무너지니까 탐진치가 무너지는데 그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인연 있는 자는 이걸 보고 자기가 얻은 것을 확신하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란 소식이 도란 딴 게 아니라. 그게 자성불에 귀하라고 해요. 자기의 성품이란 부처에 귀하지 타불에 귀하지. 근데 이 자성불이 분명하면 돌부처, 합성수지부처, 금부처, 나무부처가 다 부처 불불불 재불 재불의 결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다 차별 다 쓰면서도 이게 다 마음돌이야. 마음돌. 마음을 벗어난 건 한 물건도 없어. 언제 티끌하나 마음 아닌 게 없어.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을 쓰고 차별을 쓰면서도 평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이론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선은 일상 다반사예요. 날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일. 행주자와 어묵동적 그대로가 이돌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발 닦고 자리에 앉았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 이미 사람들마다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게 도가 아니면 전부 부분적인 도야.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삼성 저거 얼마나 갈까요? 이병철 씨가 탁구의 노력 끝에 했어요. 저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 영원한 권력이 있었어요. 재벌은 고사하고 황제들도 진시황도 겨우 18년 몇 년 해먹지도 못했어. 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이 공부한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헛개비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시간 없는 영원한 대도 가운데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자기의 습기도 조복돼요. 왜냐면 개정 개는 사막은 여기에 갖춰져 있어요. 예? 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자기를 한계 짓고 자기를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도 싶고 사랑받고도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자기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 예. 근데 자기가 이 모든 경험 세계 전체라면 어떤 경험이든 여기서 차별이 없어요. 예. 그렇게 그 업습을 녹여 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고통에 저항하지 그걸 피하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그거는 회피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면 그대로 있어. 그 문제는.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야. 객귀신이 오더라도 대접 잘하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손님이 마마 손님 오면은 지금처럼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예. 할 거 다 하면서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예? 그게 이 마음 공부로 하면 받아들여.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꿈속에서 돌멩이가 날아오면 내가 그래서 꿈속에 대가리가 터졌다고 칩시다. 그 꿈속의 돌멩이는 본질이 뭐고 꿈속에 터진 대가리는 본질이 뭐냐고.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일도 그게 뭐겠냐. 그런 줄 알면은 그 과보를 응연히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임으로써 뒤에 이어질 또 다른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인도 인간은 엄연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과보는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뒤에 다른 업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 괴로움도 결국 뭐냐? 이걸 떠나는 적이 없어요. 다 이 소식이라.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게 때로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역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다 일체가 꿈속의 모든 경계가 한바탕 꿈이듯이 현실의 모든 경계가 그냥 한바탕 마음이라고.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인 중생수자. 사상이 있으면 보살은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은 각유정이에요. 깨달았지만 정이 있는 중생이라고. 부처와 중생이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절대성과 차별성이 한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부처는 100%라는 건 이 자연세계에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듯 이 모습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관념 속에만 100%는 가능해. 항상 자연세계는 2%가 모자라요. 항상 이상하게 돌연변이들이 있어. 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요. 태극 문양 보면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돌고 도는 이치예요. 다른 이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결정회를 짓지 않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을 다 포함하면서 둘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인연 따라 어떨 때는 이것을 쓰고 살인권 발인도를 겹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끌어당기고 어쩔 때는 밀치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발 지극한 마음을 해야 돼. 지극한 마음. 그것만의 생각을 극복해줘요. 할 수 없는 마음. 제가 공부할 때는 저도 예전에는 책으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 줄 알아요? 나는 절에 가서 맨날 뒷짐지고 대웅전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서 궁둥이 들썩들썩하는 노보살님들 보면서 미신해.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가서 제일 공손하게 절합니다.
절에 가면 불상 보고 절하는 게 뭐가 됐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임자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 도리를 모르는데 어느 날 저 9시 뉴스 하기 전에 저 시계 땡땡땡 할 때 무슨 영상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절간에서 어떤 노파가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팍 터졌다니까요. 난 저 노파보다 못하고 저 노파는 저 돌덩어리를 부처라고 믿는데 나는 믿지도 못해. 그러면서 부처를 알지도 못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왈칵 그게 업장이 소멸되는 거야. 예? 아르마리 업장. 엄청 울었어요. 골방에 숨어들어서 꺼이꺼이 울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딱 3달 그러고 나니까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찾아왔어.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좋겠죠. 안 그래요. 한동안은 기뻐서 날뛰었고 오만 방자했었고 그러다가 자기를 지도한 스승을 등지고 뛰쳐나갔고 또 암흑 속에서 뒹굴었고 차라리 이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공부가 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러다가 십수년 시간 낭비하다가 또 인연을 만났던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휙 마음을 진짜 회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죽어라 고민했던 게 진짜 화롯불에 눈속이 썩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난 본래 나였잖아. 이 단순한 세를 깨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렸어? 내가 단순한 나란 이건 아무 맞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건 줄 알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일상다반사가 되고 내 눈앞에 소식이 딱 된단 말이에요. 딱 나와 원래부터 하나였고 전혀 분리감이 없었던 거라. 둘이었다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단순한 거 깨우치기가 이렇게 힘들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17년, 18년 지났어요. 이제야 조금, 이제야 겨우 요 정도예요. 근데 제 앞에 선배들 20년, 30년 공부한 선배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본인이 해보면 다 압니다. 진짜 간절하면은 반드시 인연이 펼쳐져요. 누구도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불자예요, 불자. 부처님 자식이라. 간절하게 뭐 간절히 너무 집착해서 이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나? 그렇게 헤아리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할 때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돼.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자기가 모르면 외쳐. 제가 답답할 때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근데 본인은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답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답답한 줄 알 정도로 아직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3달 동안 경계 속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답답해서 제 훈산 노거사님한테 제가 답답합니다 하니까 훈산 거사님이 책장에 있었거든. 책장에서 산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라마크리슈나 전기 비슷한 걸 꺼내더니 어떤 대목을 쫙 했어요. 지금도 안 까먹고 가끔 얘기 드려요. 사람들은 돈이나 이성을 향해서 운다. 근데 신을 향해 물어본 적이 있는 거야. 너희가 3일만 신을 향해 물어봐라. 그러면 신이 안 나타날 리가 없다.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엄마는 부엌에 가서 살림살이 뭐 요리도 하고 한다. 근데 아이가 엄마! 하고 울면 엄마는 하던 거 다 집어들고 아이부터 찾아오고 네 간절히 맞냐 이게. 우리 거사님은 한마디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이러고. 근데 그걸 아직도 저 안 까먹고 있어요.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왜 안 되지? 이런 망상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안 되지? 내가 간절하지 않나?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95년, 96년도에 월호 스님의 의단 지금 뭐 행불선언 하시는 분, 그분이 동국대학교 뭐 할 때 가나선 뭐 의신 가지고 뭐 논문 썼는데 논문이 기가 막혀 이치가 딱딱 맞아. 그래 20대 때 그걸 하면서 그래 맞아. 진의가 돈발하고 의단이 동로되면 어쩌고 저쩌고 절대 의심 안 해. 근데 딱 그거 만나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알았다는 소식 듣고 나서 3달 동안 난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이게 의단이었어. 은산철벽이었다.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아 이게 은산철배구나, 의단이 동로되는구나,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럴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의단에 들어가야지 하니까 못 들어갑니까? 자기가 못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